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9일 연중 제26주일이고요. 교구장 주교님께서 저희 본당에 오셔서 견진성사를 집전하시는 날입니다. 모든 견진성사 받는 분들에게 축하드리고, 오늘 복음에 나타난 마르코복음 9장 38절에 43절 또 47절에 48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성령과 악령, 이런 제목으로 특별히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한 열심한 교우가 주교님께서 그 교구의 원로 신부님을 구마사제로 임명했다는 내용을 읽었어요. 오늘 복음에서도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했더니 예수님, 막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교님께서 그렇게 구마사제를 임명하자 그 열심한 교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직도 중세시대에 살고 있나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악마를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나요? 벌이고 있나요? 우리도 이제 영화에도 그런 구마사제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분이 이렇게, 누가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하고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한본당과 카톨릭 책방교우 여러분, 오늘 성령과 악령, 자세히 성서적 관점과 교회의 가르침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할 수 없어요. 성령과 악령.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악령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자는 누구냐? 대상은 누구냐? 소상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열심한 교우가 주교님께 물어봤더니, 사람들도 더 이상 악령을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악령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악령을 안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악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사제가 된 다음에 로마에서 공부하고 방학 때 미국 본당이나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과 할 때, 벌써 30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저도 악령 뭐 있겠어? 존재를 의심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활동하겠어? 이렇게. 지금은 얼마나 악령이 많이 움직이는지를 좀 느낍니다. 악령인지도 모르고 악령에 대해서 우리는 유혹에 빠져 있다. 몇 년 전에 이태리에서 언론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태리 언론에서도 악마가 여전히 존재하는가 하는 그런 주제로 토론도 진행됐었죠. 근데 거기에서 한 언론인은요, 오늘날 유일한 악령은 바로 뭐냐? 잘못된 사회 시스템이라고 선언했어요. 잘못된 통치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런 점에서 아마도 사람들에게서 선과 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사회죠. 사회나 국가가, 공동체가 조직되는 시스템에서만 보는 이런 유물론적 사고방식에 매우 특징적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악령을 보는 방식도요, 유물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전 세계가 지금 공산주의나 이론적인 다 사라졌지만 아직도 자본주의 안에서 물질적인 유물론이 팽배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딱 맞아요. 하느님이냐 만몬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싶다면 먼저 성령, 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혼 돌봄을 쓴 겁니다. 영혼 돌봄에 영을 깨달아라. 내 안에 있는 영도 깨달아야 되고요. 내 안에 영을 주시는 성령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공통의 언어에서 이 단어는요, 영이라는 단어는 무엇보다도 윤리적이고 도덕적 의미를 갖죠. 다시 말하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의미해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 그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진정한 마르크스 정신들을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수도자들은요, 창설자의 정신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카리스마. 성경의 말씀도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사도들은요, 가장 깊고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인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삼위일체를 보내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에서의 활동, 성령의 활동에 대한 간증을, 체험을, 경험을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을 읽으십시오. 성령의 은사는요, 은사라는 일반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능가합니다. 따라서 바오로 사도, 성 바오로 사도께서는 고린토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그것들을 열거하죠.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 나오죠. 이렇게 바오로 성인은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표징, 또 현현을 열거하면서 그 은사들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지 자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모두 사도인가요? 그들이 모두 예언자인가요? 그들이 다 주인인가요? 모두 기적을 일으키는 일꾼들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나요? 모두가 언어를 정말 방언이죠. 심령의 언어를 구사하나요? 모든 사람이 그걸 해석할 수 있나요? 29장, 그러니까 29,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29절에 30절, 고린도전 12장 29절에 30절에 다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것은요, 부정적으로 대답되는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만, 그렇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특별한 은사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하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 당연하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다음과 같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인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은사 중의 은사, 표징 중의 표징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모든 은사의 은사이기 때문에 예언한다든가 치유한다든가 기적을 일으킨다든가 그것이 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은사를 가진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썼냐?
내가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는데 내가 사람의 이 방언, 소위 심령의 언어죠. 아무리 사람의 방언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과리와 또 그렇죠.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경을 더 찾아보면서 사도행 고린도전서 13장 12장 12장 4절에서 11절이 하나의 신성령과 여러 은사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9절 3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모두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 예언자일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교사일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모두 신령한 언어를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모두가 신령한 언어를 해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더 큰 은사. 그래서 13장에 사랑의 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말을 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괭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쭉 밑에. 그러면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큼 믿음이 충만하여도 그렇죠. 충만하여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쭉 읽었죠. 한번 더 읽어볼게요. 거기 3절 같은 경우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4절부터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고. 성령은요, 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보편적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악한 영을 쫓아내십니다. 그리스도께 의탁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안에서 만나는 악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악령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악에 대해서 악령. 그리스도의 영은 악령을 쫓아내신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악은요, 악령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악령 이렇다 저렇다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좋은 질서, 사회 시스템의 부족, 좋은 질서를 파괴하는 거, 사회 시스템의 부족, 결합, 결핍, 그를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의 무지함, 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산무라고. 못된 거. 선은요, 개인적인 것처럼 악도 개인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 악은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인간이 있고요. 그 배후에는요, 악의 영이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하지 않습니까? 매일 미사 때. 우리에게 익숙한 이 악에서 구하소서 어떻습니까? 교부들 가운데서 이 주님의 기도, 이 기도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사실 악뿐만 아니라 악을 조장하는 자들, 즉 악한 자, 악의 영으로부터의 해방을 염두에 둔 겁니다. 악행자, 악을 조장하는 자, 악한 자, 악행을 하는 자, 악의 영으로부터의 해방을 염두에 둔 거죠.
우리 말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악행자의 자아보다 악행을 하는 걸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분리시켜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는요, 선한 영인 천사들의 영향력도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천사의 세계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다면 현대신학자가 말했듯이 피조물 사이의 결합과 조화가 단절되는 오늘날의 이런 기후 문제, 생태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피조물 사이의 결합과 조화가 단절된 게 오늘날 우주적 단절로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의 이 생태의 문제는 인간의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마음이 단절되니까 세상이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영혼 돌봄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혼까지도 방법이에요. 조절하고 결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타락한 천사들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도 세상에서 배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세다고요.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 악령의 영향력들은 어떡할까요? 우주의 조화로운 연합에 협력하지 않아요. 기후변화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이익만 찾는 게 악령의 영향이라니까요. 세상 망하는 길로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악령이에요. 왜 베드로한테 사탄은 물러가나 했습니까? 인간의 일만 생각하기, 자기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협력하지 않고 우주의 조화로운 연합을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방해하려고 한다는, 방해하는 게 악령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과 전통과 성도들의 삶에서 일시적인 악마의 활동, 악령의 활동에 대한 많은 간증과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악마가 쫓겨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전선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영을 쫓아달라고 청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군대가 돼야 된다. 교회는요,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즉 악령들에 사로잡힌 사람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사로잡혔다 하는 말을, 사로잡힌 이 사람들에게 구마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세례 때에 구마의식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구마라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나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예상치 못한 유혹, 삐뚤어진 상상과 욕망 속에서 악한 자의 영향을 받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난다고요. 저는 그래서 저 태안분당부터 그거는 실천을 하고 싶은데요. 교회에서 옛날 걸 없앨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런 영향을 받은 분들이 공황장애다, 또 뭐 우울증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세상에서 목숨 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TV에나 나오는 얘기가 안 됐어요. 여러분 가족들 보세요. 가족들, 친척, 가깝건 멀건 다 그런 거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치유해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뭔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폐쇄된 공간에 교회소가 그들에게는 깊이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있는 교회에서 없앨 수는 없지만 새로운 그 교회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이나 호주나 여러 군데에서는요, 밝고 환한 곳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교회 성사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저희 본당에도 새로운 증축이 되면은 우리 교우들이 편하게 면담식이 됐든 아니면 그 칸막이 됐든 제 집무실에다가 아니면 좋은 공간에다가 마련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공황장애다, 우울증에다 걸려서 많이, 그래서 성사를 제가 1년 반 동안 주는데 성사를 보러 오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 본당에. 알고 봤더니 2군데가 있는데 폐쇄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중축할 때 좀 성전 완성을 통해서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에도 자연적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
악한 자, 악령의 암시도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내부, 즉 자유의지가 지배하는 내면의 성, 내부의 성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충동과 악을 향한 추진, 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향을 주려고 하거든요. 인간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더 잘 이해하는 우리 열심한 거룩한 신자들은 세상에서 마귀의 활동이 크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힘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과장하지는 말아야 돼요. 사랑이 있는 마음에 성령께서 거처하십니다. 그곳에서 악령은 전투에서 패합니다. 악령을 이기는 가장 무기는 사랑이에요. 그곳에서 악령은 패하게 되어 있어요. 싸움에서. 그것은 바로 왜 그럴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오시는 영을 통해서 대처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쫓겨나서 그리스도를 유혹한 다음에 영혼으로부터 멀어져야 했던 것처럼 내 영혼으로부터 그 악령 멀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멀어질 수가 있어요.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태복음 4장 11절처럼 그러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섬기러 올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들 이 영혼돌봄 한 땀 한 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우리 태안본당 기도공원 14처 성전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똑같이 함께 애쓰고 견진받는 분들 성령의 날인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날인은 사랑의 날인입니다. 영혼돌봄 많이 구입해 주시고 또 구독 성경 감사드리고 요 영상 성령과 악령 많이 구독해서 보통 요즘에는 1000분씩 1000명씩 보는데 이거는 몇만 명씩 보았으면 좋겠어요. 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카톨릭 책방 매일 보는 1000명 정도가 한 명씩만 더 3명씩만 더 공유하면은 3000명 4000명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본 그 조회수에 또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